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리도 고단한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셨던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는 경전은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그 눈에 비친 세상의 참모습을 그대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가르침 한가운데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인가? 마음만 바꾸면 가난도 병도 사라진다는 뜻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방대하고 깊은 경전입니다. 한 번에 다 읽기도 어렵고 그 뜻을 헤아리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경전의 핵심은 결국 이 한마디로 모입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화엄경이 그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일체유심조가 왜 단순한 긍정사고와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 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들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먼저 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화엄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지옥도 극락도 결국 마음에 달려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되는지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옥도 극락도 결국 마음에 달려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되는지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엄경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여공화사.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는 빈 캔버스 앞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그려냅니다. 꽃을 그리면 꽃이 되고 불꽃을 그리면 불꽃이 됩니다. 그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화가라고 설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저 상황이 나를 망가뜨렸고,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했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분명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그 고통의 뿌리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마음이라는 화가가 먼저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원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이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화가가 손을 멈추지 않는 한 캔버스는 계속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한 세상은 그 마음이 그린 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원망받을 일들로 가득 찹니다. 두려움으로 새벽을 맞이하면 두려운 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심여공화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의 붓이 무엇을 그려왔는지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원망이었습니까? 억울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그 붓이 그려온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화엄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화가 나면 그 붓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일체유심조를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 가르침의 절반만 닿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시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마음의 근본 자리입니다. 화가의 기술이 아니라 화가 그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망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다. 그 원망은 억울함에서 왔고 그 억울함은 기대에서 왔으며 그 기대는 집착에서 왔습니다. 집착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라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화엄경은 그 나라는 생각이 실은 마음이 그려낸 그림 중 하나라고 설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가르침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야기로 풀어 마침내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여공화사, 이 한 구절을 오늘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지금 내 눈앞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고정된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화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붓을 들고 있습니다. 그 붓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밤 조용히 살펴보시는 것, 그것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는 화가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붓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는 화가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붓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붓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화엄경은 그 답을 연기의 가르침 안에서 펼쳐 보입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된 일이란 없다는 것을, 기쁜 일도 억울한 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의 구조를 화엄경은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로 설합니다. 인드라망은 하늘의 신 인드라가 펼쳐놓은 그물입니다.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서로를 비춥니다. 하나의 보석 안에 나머지 모든 보석의 빛이 담겨 있고 그 빛 안에 또 다른 보석들이 비추이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가 바로 그러한 구조라고 설하십니다. 이것이 낯선 철학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 삶에 닿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원망해온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삶에 그토록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물의 한 매듭이 또 다른 매듭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연 없이 만나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일수록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은 어디로 갑니까? 인드라망에서 하나의 보석이 탁해지면 그 탁함은 연결된 모든 보석에 번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품는 순간 그 에너지는 내 삶의 그물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인과의 법칙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미움이 복을 막는 것은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탁해진 보석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아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억울한 그 간극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엄경은 억울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이 지금 내 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억울함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나와 저 사람이 분리된 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망의 가르침은 나와 저 사람이 본래 같은 그물 위에 있다고 설합니다. 저 사람의 매듭이 더러워지면 나의 빛도 흐려지고 내가 맑아지면 이웃한 매듭들도 밝아집니다. 이것이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그물을 다시 맑게 하기 위해, 내 복의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해 내가 먼저 그 탁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엄경의 연기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아닙니다. 법계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계, 즉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연기 구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작은 자비를 하나 내면 그 빛은 인드라망을 타고 우주 끝까지 퍼집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품은 분노 하나도 같은 방식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가르침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뿌린 자비와 헌신이 자식을 위해 바친 그 세월이 지금 어딘가에 그물 위에 빛으로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드라망 위에 새겨진 빛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복으로 바뀌는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탁해졌던 내 보석이 다시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그 전환의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은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탁해졌던 내 보석이 다시 빛을 받기 시작한다고 전합니다. 그 전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물음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왜 고통은 계속됩니까? 이 물음을 품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깊이 수행한 분일수록 더 절실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일체유심조를 오해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막힙니다. 마음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당장 달라진다고 생각할 때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수행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은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가가 오늘 새 붓을 들었다 해도 캔버스 위에 이미 쌓인 그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의 붓질이 내일의 그림을 만들어가지만 어제까지 쌓인 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업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무수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쌓였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 내 삶의 도화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병도 가난도 관계의 상처도 그 도화지 위에 이미 그려진 색들입니다. 일체유심조는 그 도화지를 당장 새 종이로 바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색을 더 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숙명론과 화엄경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숙명론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조건을 만든다고 가르치십니다. 도화지는 과거가 만들었지만 붓은 지금 내 손에 있습니다. 오래 수행하셨어도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날,
수행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찰나를 말합니다. 찰나란 가장 짧은 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하루 종일 흔들렸어도 잠들기 전 단 한순간 고요히 자비심을 내면 그 찰나가 내일의 도화지에 새 색을 얹습니다. 이것을 전심이라 합니다. 마음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운명을 한 번에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찰나마다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것입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물길이 조금씩 굽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업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병은 어찌 됩니까? 몸의 업은 마음의 업보다 무겁게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심이 곧바로 몸을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병을 붙잡던 마음이 내려앉을 때 몸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병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지금 이 고통이 과거의 도화지 위에 쌓인 색이라면 그것을 탓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같은 색을 또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되 그 고통에 또 다른 원망을 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전심의 첫걸음입니다. 경전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도화지는 오늘과 달라집니다. 그 사실 하나가 화엄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크고 깊은 위로입니다. 찰나마다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것, 그것이 전심의 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찰나의 마음 하나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까지 닿을 수 있습니까? 화엄경은 이 물음 앞에서 가장 장엄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일미진중함 시방. 한 티끌 안에 시방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티끌은 가장 작은 것의 비유입니다. 시방은 동서남북과 상하 그리고 사방 모든 방향을 아우른 표현으로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세계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너무 크고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하나에 대입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짜증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그 첫 마음 하나가 그날 하루 전체의 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한 생이 됩니다. 일미진중함 시방은 철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변화가 나를 둘러싼 전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결심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낸 자비심 하나,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올린 축원 한 번, 그것이 티끌이며 그 티끌 안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도 비슷한 통찰이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멀리서 폭풍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거대한 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화엄경은 2500년 전에 이미 그 원리를 마음의 언어로 설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자식 걱정을 안고 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매일 새벽 불전에 올린 그 기도가 얼마나 닿았을지 의심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엄경은 그 의심 앞에서 분명하게 설합니다. 작은 티끌 안에 시방이 담깁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한 번이 자식의 삶이라는 우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 가르침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티끌이 작아도 그것이 밝은 빛이라면 주변을 밝힙니다. 어둠이라면 주변을 어둡힙니다. 우리가 내는 마음 하나도 같습니다.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원망 대신 축원을 내십시오. 경쟁 대신 함께함을 바라십시오. 그 작은 방향 전환 하나가 내 삶이라는 우주 전체에 다른 파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사사무예라는 말로 설합니다.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자식의 삶이 막히지 않고 내 기도와 세상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본래 하나의 그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찰나가 티끌이며 그 티끌 안에 시방이 담깁니다. 화엄경이 가르치는 지금 이 순간의 위력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가 내 삶이라는 우주 전체에 다른 파장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엄경 10지품은 그 물음에 가장 실질적인 답을 내어놓습니다. 10지품은 보살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10단계의 마음 자리를 설한 품입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보살은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삶 안에서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자리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없애야 할 것으로 대합니다. 병은 빨리 낫기를 바라고, 가난은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억울함은 하루빨리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지품의 보살들은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마주하되 그것을 깨달음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병든 몸을 예로 들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법당에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수행을 이어가고 싶어도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 수행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지품은 이 자리에서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몸의 고통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있을 때 마음은 오히려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지나쳤던 것들이 아플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병상에서 더 분명히 보입니다. 그 보임 자체가 수행입니다. 병이 수행의 방해물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당 앞에서도 고요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셨던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가리켜주는 신호입니다.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가난과 경제적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강제로 시킵니다. 풍족할 때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들이 없을 때 비로소 손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쓰라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쓰라림 안에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화엄경의 보살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었습니다. 억울함은 어떻습니까? 억울함은 독입니다. 그 독은 먼저 내 몸을 공격합니다. 오래된 원망이 소화를 망치고 잠을 빼앗고 기력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아서, 내 고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퍼진 독을 내 손으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십지품의 보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나를 해친 인연마저도 내 수행을 깊게 한 도반으로 여기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이 도달하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고통을 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엄경이 10단계를 설하는 것은 그 전환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한 마음씩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지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여쭙는다면 많은 분들이 같은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수행보다도 강하게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자식 생각이 먼저 오고 새벽에 눈이 떠지면 자식 걱정이 앞섭니다. 그 걱정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의 무게를 오늘 하루도 안고 오셨을 것입니다. 화엄경 십지품의 두 번째 자리인 이구지는 때를 벗겨내는 자리입니다. 이구란 번뇌의 때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살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쌓인 불순함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집착, 그리고 놓아주지 못함. 그것들이 번뇌의 때입니다. 자식에 대한 불안은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자리에서 생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모든 삶이 내 손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설 때 그 사랑은 서로를 억제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습니다. 화엄경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설합니다. 자식 또한 그 자신만의 인드라망 속에 있다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업과 서원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그물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그물은 자식이 스스로 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엄경은 오히려 반대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걱정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인드라망의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의 보석이 맑으면 그 빛이 자식의 매듭을 비춥니다. 부모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탁해져 있으면 그 탁함도 같은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자식을 위해 밤마다 불안해하는 것이 실은 자식의 앞길을 어둡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보낸 1시간 대신 그 1시간 동안 염주를 들고 자식을 위해 축원을 올리십시오. 걱정은 불안의 에너지를 자식에게 보내지만 축원은 맑은 빛을 보냅니다. 그 차이가 인드라망 위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노후 불안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노후가 외롭고 가난할까봐 두려운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지금 이 순간의 맑음이 줄어듭니다. 이구지의 가르침은 그때를 지금 벗겨내라고 전합니다. 내일의 불안에 오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일의 인드라망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맑게 살았느냐로 짜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고요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을 올리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큰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드라망 위에 빛으로 새겨집니다. 자식을 위해 올린 그 공덕은 인드라망 위에 빛으로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원천이 어디인지 화엄경은 이 챕터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리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그 순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이 말씀이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번뇌가 많고 화도 내고 집착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냐고 하실 것입니다. 태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흐린 날 하늘을 뒤덮은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가렸을 뿐 태양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화엄경은 우리의 불성이 그와 같다고 설합니다.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 성품은 처음부터 온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한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평온이 시작됩니다. 평생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었어야 했는데, 더 많이 해주었어야 했는데,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그 마음의 뿌리에는 나는 무언가 모자란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 생각이 망상이라고 설합니다. 구름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안에, 자식을 위해 바친 헌신 안에, 새벽 법당에서 올린 기도 안에 그 성품이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현행 원품은 이 본래 성품을 삶 안에서 드러내는 10가지 서원을 설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공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부처님은 법당의 불상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추고 있기에 그 존재들을 향해 공경을 올리는 것이 예경제불입니다. 자식을, 이웃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불성을 갖춘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이미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열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한 끼의 밥을, 살아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칭찬열애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108염주를 손에 쥐고 천천히 넘기면서 내 안의 구름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화가 올라오면 그 화를 내려놓고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구름을 걷어내는 수행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손 안의 염주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깨어남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화엄경의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온전한 그 자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부족하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온전한 그 자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화엄경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봅니다. 마음이라는 화가가 세상을 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함이 내 그물을 탁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찰나의 작은 마음 하나가 우주 전체에 닿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 우리는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웅장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실천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보현보살의 첫 번째 행원이 예경, 즉 공경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를 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를 내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낮 동안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사람이 또한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망이 올라오는 그 순간 인드라망을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의 매듭과 내 매듭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 생각 하나가 원망이 내 몸 안에 독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회양하십시오. 오늘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한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모아 모든 존재에게 돌립니다. 억지로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낸 좋은 마음들을 자식에게, 이웃에게, 이름 모를 모든 존재에게 드린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이 회양 한 번이 하루 동안 쌓인 공덕을 인드라망 위에 빛으로 새깁니다. 백파렴주가 있으신 분은 잠들기 전 천천히 한 바퀴 돌리십시오. 구슬 하나를 넘길 때마다 오늘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특별한 진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한 호흡 하나가 그 자체로 수행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시기 전과 들으신 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고통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자리가 바뀌면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처음 이 법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아프고 왜 나만 힘드냐고. 화엄경은 그 물음 앞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지옥도 극락도 마음에 달려 있다고. 고통의 크기는 세상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내 마음이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법문을 들으신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온법계에 회양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삶의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축원 올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인드라망 위에 또 하나의 빛이 됩니다.